여러분과 저 예수 믿으면서 우리 변화된 것 중 하나는 주님에 살아간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변화죠. 뭘 하든지 주님이 하려고 하고 또 주님과 연관시키려고 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인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믿음이 믿음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을 내 현실 속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모셔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말씀이 체험되셔야 되고, 내 현실 속에서 말씀이 현실이 되고 믿음이 현실이 되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이 꼭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모셔오고 또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실현되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붕 뜬 것이 아니고, 믿음이 이렇게 붕 뜬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메시지는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에스더서는 그 제목 그대로 에스더가 되면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에스더를 보면요, 또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그 만남이 없었다면, 또 에스더는 아마 짐과 같은 그런 왕후가 된다든지 또 그런 신앙의 그런 어떤 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의 삶 속에 또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살아가면서 이 만남의 축복을 항상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직장 일이든 사업을 하든지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도, 자녀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를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내 자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 보시면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가난한 농부였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엘리사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런 만남은 다 좋은 만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잘못된 만남도 있고, 또 만나서는 안 될 그런 만남도 있고, 또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셔야 돼요. 만남이 중요함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은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 또 우리 가정의 인생 속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좋은 그런 믿음의 만남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신학기잖아요. 우리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있다면 그 한 학기, 신학기에서의 그 학교 선생님과의 만남, 또 새로운 학교의 그런 만남, 또 새로운 반 아이들과의 만남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건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에스더 4장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이제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을 절하지 않는 걸, 그게 문제되면서 하만이 좀 너무 지나치게 이게 어떤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그 결과 유다 민족 전체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아예 그냥 말살시키려 하는 그런 이제 일을 이제 벌이게 돼요. 그걸 모르드게가 알게 됐어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1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자, 이 1절 말씀은, 두 번째 메시지는 모르드게가 그런 엄청난 소식을 듣고 한 것은 기도였어요. 기도예요. 자, 모르드게가 사실은 자기만 살 길을 택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르드게는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거잖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민족을 지금 학살하려고 하는데 그런 정보를 이제 입수했는데, 그럼 여러분 나쁜 사람 같았으면요 그냥 자기 가족만 딱 챙겨가지고 도피하면 그만이에요. 우리 살아야 돼. 우리 가족만 딱 챙겨서 그냥 도망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모르드게는 자기의 살 길을 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함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을 놓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부르짖고 금식하며 크게 애통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좀 적용할 게 좀 한번 좀 질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태어나지 않고 일제시대에 태어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태어난 게 아니고 일제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아니면 나만 살려고 그냥 좀 움직였을까요? 당연히 독립투사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만약에 교회가 막 지금 막 큰 문제가 와서 막 교회가 지금 풍지박산 날 것 같고 막 교회가 위기에 빠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될까요? 문제 없는 교회로 가면 되잖아요. 그냥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떤 판단을 할까는 말은 쉽지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모르드게는 혼자만 그냥 내 가족만 그냥 살 수 있는데 그냥 내 거 딱 챙겨가지고 도망가면 끝이에요. 그냥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우리 민족이, 유다 민족이 어떻게 하면 위기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문제 앞에서 모르드게가 했던 것은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왕후인 에스더에게 부탁을 해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당연히 에스더가 왕후이기 때문에 지금 에스더가 좀 힘이 될 줄 알고 부탁을 한 거예요. 에스더에게 왕한테 좀 가서 지금 하만의 이런 계략을 좀 알려줘서 우리 민족을 좀 이 어려움에서 좀 구해달라. 근데 에스더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모르드게의 이 부탁을 에스더가 처음에는 들어준 게 아니에요. 자, 지금은 이제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당시에는 왕후는 자기가 왕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왕이 왕후를 오라고 해야지만 왕 앞에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에스더가 왕후를 하더라도 왕의 아내인데 요즘 같으면 뭐 아무 때나 부부니까 대화할 수 만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왕이 왕후를 불러야 돼요. 왕후가 자기가 왕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갔다간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에스더가 처음에는 저거 못합니다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왕후라고 하는 이 위치가 그렇게 왕 앞에 함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러자 모르드게가
책망하는 말을 해요.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이건 굉장히 좀 심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차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이 말씀은요, 좀 들으면은 참 기분 나쁜 말이에요. 에스더가 듣기에 좀 심한 말이에요.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했어요. 자, 모르드게의 이 13절, 14절의 이 핵심적인 메시지는 뭔가 하면요, 야, 에스더가 너가 안 도와주면 우리 민족 다 죽어.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너가 우리를 안 도와줘도, 너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 대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써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에서 구해 줄 거야. 그 대신 너가 나서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은 망하게 돼.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이게 상처가 될 만한, 그리고 굉장히 강한 톤의 그런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만큼 모르드게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에스더를 저 자리에 준비시켜 놓은 것인데, 에스더가 못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인간적인 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막 정말 아주 강한 톤으로 에스더를 막 책망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담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도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인물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믿음의 확신이 있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것들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망할 수 없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바울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위기 속에 있는데 에스더에게 좀 부탁을 했는데 그 에스더가 거절했을 때 에스더에게 막 어떻게 보면은 막 애절하게 막 부탁하고, 그것이 아니고 너가 안 도와줘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근데 너가 이 왕후가 된 것이 그냥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끝나고 그것이 아니고, 근데 너가 이 역할을 안 해주면 하나님은 너와 내 집을 망하게 할 거야.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한번 보겠는데요. 다윗의 이제 믿음, 다윗의 확신도 한번 보겠는데요. 시편 27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7편 13절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13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확실히 믿었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막 사울로부터 지금 위협받죠. 도망자가 됐죠.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다윗이 확실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참 엄청난 그런 위협과 엄청난 지금 상황, 엄청난 환경인데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당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뜻이 뭔가 있을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그 나갈 수 있는데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막 낙심이 오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막 믿음이 흔들리고 그냥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런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엄청난 위기가 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던 것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흔들리고 마음을 빼앗겨요. 다시 에스더서로 왔어요. 에스더서 4장 14절,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에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 왕후가 된 것이 뭐라고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또 잘 됐을 때 다 성공했다고만 해요. 다 성공했네, 잘 됐네, 그리고 박수를 쳐주고 그걸 자랑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어떤 성공이든지 어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사명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우리만 잘 살면 됐지, 내 자녀만 잘 되면 되지, 거기서 끝나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주님 위해서 내 자녀든, 주님 위해서 내 지금 직장이든, 주님 위해서 내 지금 지위를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주님 위해서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거기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으면 그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그냥 우리는 머물러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성공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메시지예요. 자, 모르드게가 막 좀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을 듣고 에스더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메시지, 제일 중요한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에스더가 죽을 결심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려고 해요. 자, 처음에 에스더는 모르드게 말에 거절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심한 좀
상처될 만한 말을 했을 때 그때 에스더는 모르게 그 말을 그걸 그대로 수용해요.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의 참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왕에게 나가려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 함께 3일간 금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에스더의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몰두개의 말을 다시 그냥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을 말하려고 하면은 이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이 수용성.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인간적으로만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은 제가 그대로 제가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수용성이에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되면은 그걸 막 거부하고 하다가 일리가 있는데 수용하는 거, 그게 수용성이에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다 수용해서 자기의 태도를 수정하기 시작해요. 만약 에스더가 이런 어떤 태도의 수용성이 없었다면 아무리 모르드게가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런 그런 열매는 없었을 거예요. 아무 결과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그 말을 수용해 줬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가 임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수용성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큼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든 교회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견해를 여러분은 얼마큼 수용합니까? 수용성이 없으면은 남의 말을 안 듣게 돼요. 수용성이 없는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에스더가 보여주는 것은 그 에스더가 수용성이 없었다라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예수님도 이 수용성을 얘기를 하셨어요. 9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이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수용성을 가져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 주님은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를 비유로 이 수용성 개념을 설명하고 계세요. 자, 새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발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죽 부대가 신축성이 좋은 새 가죽 부대에 이 포도주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발효 과정 중에서 막 불을 끓어오르면서 부피가 팽창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를 담는 용기로 염소나 양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용물이 점점 팽창돼서 부피가 늘어나도 그에 맞게
이 신축성을 갖고 있는 부대를 쓰면은 터지지 않고 이렇게 보관한다는 거예요. 근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이 낡은 부대는 오래 썼기 때문에 신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넣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발효가 되면은 그걸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고 그냥 터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처음에 좋은 신축성으로 그것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신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래된 가죽 부대는 그런 효력을 이제 상실하고 터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새 가죽 부대 그다음에를 새 포도주를 왜 새 가죽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세리인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마태의 집에서 교제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걸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아, 저 예수님이 저 세리 집에 함께 지금 교제하고 있고 함께 저 세리와 죄인과 식사를 하고 있고. 자,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9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수용성이 전혀 없었던 거죠. 자기 생각과 판단에 이제 갇혀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행동하시는지, 왜 저렇게 관계를 맺는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경직된 태도에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여러분 바리새인만 그런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이런 경직된 이런 수용하지 못한 내 어떤 고집과 내 생각, 내 기준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어려워요. 저는 저 나름의 어떤 기준과 생각 속에서 마음을 넓히려고 하고 생각을 넓히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또 어떨 때는 또 저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저의 경험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 믿음의 영적 세계 또는 살아가면서 이 다양한 이 어떤 삶의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너무 내 어떤 기준으로만 가지고 이렇게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과 다른 사람의 판단과 또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얘기들을 내가 자꾸 이렇게 들어주면서 수용해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도 잘못하면은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고, 잘못한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서기관이 될 수도 있고, 내 어떤 세계에 갇혀일 수 있는. 그런데 에스더가 자기 세계에 갇혀 있다고 하면은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에스더가 처음에는 수용하지 못했는데 다시 몰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그것을 자신에게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걸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요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요나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수용하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아니 니느웨 사람들 멸망해야 되는데 왜 제가 거기에 가서 제가 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얘기하고 우리가 신앙을 얘기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못하면은 잘못 한순간에 내가 어떤 내 생각에 갇혀 있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용성을 길르셔야 돼요. 예수 믿으시면서 살아가시면서 좀 나와 생각이 달라도 그냥 그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말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뭐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더라도 그 사람 말이 좀 맞다 싶으면 그걸 들어줄 수 있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됐을 때 리더가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넓히셔야 돼요. 마음이 좁으면 안 돼요. 수용성이 약하면은 리더가 될 수 참 어려워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 굉장히 힘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첫 번째, 만남의 축복. 두 번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로 나가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은 믿음의 수용성.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자꾸 이해가 안 돼도 또 내 기준에 봐서는 이건 말도 안 돼, 그게 다 단정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경험을 안 해봤지만 그러나 너무 내 고집으로 이걸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자꾸 넓혀주시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런 공고나 그런 말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